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9월 4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어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운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어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마음, 형의 마음. 아버지 마음하고 형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아버지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다른 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기적과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9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 명절 예배 드릴 때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앙의 가문이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말했어요. 와, 이 양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골라준 거잖아. 그러자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여보, 넥타이 너무 멋있다. 그러자 남편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고요. 한번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오늘 넥타이 너무 멋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눈이 명품이기 때문이지. 칭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지고 태도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좋아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잘하시네요.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 것 같은 거야.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근데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정말 성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만 그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아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았던 이 돼지치기 직업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돼지치기 직업을 하면서 이 돼지가 먹는 죽을 좀 먹으려고 해도요, 이것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 그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게 정말 좋았구나. 정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게 너무 좋았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버지 떠나올 때는 아버지, 내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올게요. 그리고 떠났는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떠났는데, 이 아버지한테 돌아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민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는데, 아버지 집 안 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고개를 땅바닥에 푹 거꾸라뜨리고 다리는 질질 끌면서 아마 산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해는 뉘어지는데 저기 멀리서 아버지 집이 보여. 아버지 만나면 뭐라 그러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않을까? 별별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오죠?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이 녀석아, 왜 이제야 돌아왔니? 어떻게 지냈니? 왜 연락 안 했니? 밥은 먹었니? 하면서 막 볼을 부비는 겁니다. 그러더니 손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갑자기 온 집안이요 잔치가 되었어요. 그때 저기 멀리서 하루 종일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춤추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막 분주히 돌아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오늘 이렇게 잔치 분위기야? 그랬더니 하인이 말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네? 나 같은 동생이 돌아왔다니까요. 연락 안 되던 동생이 돌아왔다니까요. 기분 좋아?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죠? 이 큰형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자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든요. 자기하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야, 너 수고했다 칭찬한 적 없거든요. 늘 수심에 찬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았는데 지금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어떤 동생입니까? 사고뭉치 동생이에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나가서 마음껏 놀고 쫄딱 망해서 돌아온 동생.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동생. 그런데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던 아버지가, 평소에는 나하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던 아버지가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노래하면서 잔치를 하니까 솔직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며느리 쪽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 그럼 시어머니가 맨날 밥 먹으면서도 뭐라 그러고 옷 입는 것도 뭐라 그러고 농사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 그런데 그 집안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안 다녀. 맨날 툭 하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하고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서울 가서 살다가 쫄딱 망해갖고 내려왔는데 엄마가 시누이죠, 시누이를 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고 계세요? 아마 무진장 기분 나쁘가. 나 평생 나는 고생하는 나는 우리 어머님 말이야 좋아하지도 않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저 사고뭉치 시누이는 어떻게 저렇게 이뻐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들도 화가 날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집안에서 재산을 가져다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소진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할까요? 제가 막 생각해 봤어요. 야, 왜 이렇게 좋아했지? 그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왔는데 가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서 왔는데 돌아올 때 금이환영한 것도 아니고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지. 아버지니까 아들이 오면 좋은 거지. 아버지니까 아들이 사고 쳐도 기쁜 거지. 아버지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행복한 거지. 아버지니까 아들이 잘못해도 내 아들이고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려도 내 아들이고 아들이 속을 썩여도 내 아들이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왜 염소 안 잡았을까? 여러분 아들이 나갔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염소 잡고 싶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웃지 않았을까? 지금 아들이 소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그 아들 생각하면 걱정이지. 왜 아버지가 옷을 안 사 입어요? 지금 아들이 뭘 입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옷 살 마음이 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저 걱정과 염려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형은 이 돌아온 동생 때문에 화를 낼까? 왜 화를 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똑같아요. 누구니까? 형이니까. 아버지면 안 그럴 텐데 누구니까? 형이니까. 아버지라면 화 안 낼 거야. 그런데 형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속상하지 않을 텐데 형이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는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나는 옆에서 아버지가 마음 상할까 봐 정말로 말도 함부로 못했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이 동생을 보니까요, 형으로서 당연히 기분 나쁘죠. 나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데 저 녀석은 말이야 아버지 속만 썩이고 말이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아들, 큰아들도 물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훌륭해. 근데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이 장남의 마음이 같은 게 아닐까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왜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뭐 누나가 있고 제가 막 아들 이렇게 일남일녀니까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장남 장녀 되시는 분들 중에는요,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 장남 되시는 분? 장남들 장녀 되시는 분 많으시네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아버지 마음하고 어머니 마음하고 어떻게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막 기뻐하는데 내가 장남이라면, 내가 장녀라면 아버지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소년이 걸음을 멈추고
그 곁에서 계속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윤이 번쩍번쩍 나는 자전거가 몹시 부러운 듯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형이 사줬어. 아, 그래요? 그 소녀는 매우 부러운 듯 대꾸했습니다. 청년은 자전거를 닦으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 아이가 분명히 속으로 나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을 가진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거든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아직은 돈이 없어요. 형만한 동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형은 여러분들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형이 동생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동생이 태어나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게 내 방이었어. 근데 동생이 태어나면 내 방을 동생에게 빼앗겨야 되고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는 다 내 편이었어. 근데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을 때, 그래서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기뻐하기보다는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형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지만 허랑방탕하건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건 나에게는 주지 않으면서 동생에만 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는 형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동생에게만 주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왜 형이 아버지에게 분노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형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전제서는 다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아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부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누리고. 혹시 부모님하고 밥 먹을 때 돈 내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서 잠을 주무실 때 숙박료 내십니까? 이미 아버지와 함께한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었어요. 동생이 왜 돌아오려고 합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돈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도 나에게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집에 오면 다 공짜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오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오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집도 주시고 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당나귀도 주시고. 둘째 아들 거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구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송아지 한 마리에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가 사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갖고 성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송아리 한 마리 잡아준 것 같고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가 돈으로 살려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고생을 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화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오면 늘 목사님 물어보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공기도 받았고 미래도 받았고 천국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형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형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 잘 될 때 배 아파하고 속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경품 달 때 몸서리를 치고 야유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될 때 칭찬해야 되고 다른 사람 경품 탈 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속상해야 할 수밖에 없고 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 없고 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날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속회에는 원래 넷째 주마다 속회헌금을 따로 교회에다가 봉헌하지 않습니다. 그 속회에서 그 속회헌금을 가지고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넷째 주에 속회헌금을 모두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회 경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연합속회인데 이번 주 연합속회에 드리는 속회헌금을 좀 좋은 일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속회헌금 드릴 때 그 속회헌금을 교회로 봉헌하지 마시고요. 그 속회별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는 빼고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모으면 속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빼는 거예요. 왜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형은요, 잘하는 사람만 주고 싶어요. 형은요, 가까운 사람만 주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아유 나도 어려운데 나도 주면 좋은데 이런 형의 마음을 갖지 말고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서는 원서지요, 방학은 방학지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에게 속회헌금으로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번 주 수요일날 연합속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찐 송아지는 잡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성껏 모은 속회헌금으로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가 제일 좋을까? 이거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의논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같이 우리 연합속회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에게 뭐가 좀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소유한 분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를 잡을 수 있는 분은 큰 소를 잡으시고 염소를 잡을 수 있는 분은 염소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추석 선물을 드릴 때 우리가 아버지 혼자 기뻐하고 형은 막 노하는 그런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좋아하고 형도 좋아하고 동생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 좋아하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정말 좋은 형, 좋은 아들이 되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